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12지파로 이렇게 제비를 뽑아 지역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 자손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 역시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리고생 동쪽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광야로 베델 산지로 루스로 그리고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서 아다롯에 이르렀고 또 야블렛 족속의 경계 그리고 베토론, 게셀 그리고 바다 이렇게 요셉 자손에게 주신 경계를 이야기하고 그 밑으로는 이제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유다가 받은 지역과 같게도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리고, 베델, 루스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등장하게 될 지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노른자위와 같은 지역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을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의 자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매우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열로 따지자면 한참 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두리에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서열을 뒤집고 유다와 동등하게 에브라임, 특별히 에브라임이 이렇게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 함께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향한 그 기여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그 지역 안에서의 어떤 분배를 한 것은 어떤 지파도 똑같은 그런 원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역 안에서 또한 이렇게 가족대로 5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큰 틀 안에서는 제비를 뽑았고 또 작은 틀 안에서는 가족 수대로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원칙이 부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전의 말씀이고 또 5절에 오늘 읽은 것처럼 에브라임 자손이 그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이 동쪽으로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른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 볼 때 보면 다른 족속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블렛 족속이라고 나와 있고 이런 족속들이 중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인데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10절에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도 적었습니다. 위치는 매우 좋은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노른자위와 같은 아주 좋은 위치를 차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쫓아내지 아니하였는가? 그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노예로 쓰기 위해서, 종으로 쓰기 위해서 타협을 한 거죠.
죽이느니 두려워서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에브라임의 경우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너무 물질적으로 이렇게 밝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내게 유익이 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두다 보니까 사실은 이 족속 가나안 족속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를 못하고 그냥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그냥 이렇게 허용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그냥 수락을 하신 게 아니라 원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숫자였기 때문에 사람으로 부리기 위해서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은 유익이 오죠.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덜 할 수 있고 피곤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후에 이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완전한 정복을 하지 못한 에브라임 지파를 봅니다.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물론 그것은 어떤 일말의 타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인간적인 계산과 물질적인 유익을 따져서 좋은 것을 선택했던 자기에게 좋은 것을 선택했던 에브라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이렇게 유익이 오면 금방 그 유익이 오는 쪽으로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게 유익이 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니까 지금 내게 유익이 오는 것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에브라임의 어떤 그 실수 그것이 사실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지금 괜찮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유익이 오면 그걸 덥석 붙잡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패하기가 쉬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복은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복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또한 주십니다. 믿기 때문에 얻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좀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는 쫓아내지 못했고 에브라임은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많은 거죠. 쫓아내지 못한 것은 쫓아내려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능력이 안 돼서 못한 거예요. 유다 지파는 그랬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의지적으로 그냥 타협을 한 거예요.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은 거죠. 왜? 내게 유익이 오니까. 그 유익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내게 오는 유익을 붙잡은 거죠. 거기서 이제 실패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실패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 그것을 완전히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참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하는 것도 다 그냥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이 그런 거는 좀 막으시지 왜 그때 안 막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은 상당히 하나님의 의지보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의지, 내 결정을 더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옳죠. 하나님이 맞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이에요. 물론 그 실패의 몫은, 실수의 몫은 우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도 그냥 이렇게 허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넓으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주일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실패를 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또 해야 되는가는 또 우리의 몫으로 우리가 또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도우셔야 되잖아요. 그 실수와 실패를 만회하려고 또 노력해야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또 안 들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맞춰서 또 하나님이 다른 삐한 씨앗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너무 그냥 무자를 딱 잘라버리면 아이고 안 됐어. 너는 이제 끝. 이렇게 된다 그러면 참 곤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잘못했지. 알았어? 그래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 그리고서 또 이제 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죠. 잘못했어도 그래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잘 가다가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 또 깨달았지? 그래 이번에도 네가 많이 알았다. 그러니 더 조심해라.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가 본문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다루심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다. 존중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에브라임의 자손을 존중하셔서 그들의 결정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그렇게 봐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를 봐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우리를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 그때마다 다시 은혜를 허락하시기에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